네, 이제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다가 나은 로마교의 비진리를 대항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개혁을 단행하는 일에 앞장섰거나 개신교의 각 교파, 교단들의 어떤 부족함을 보충하고 남은 부분의 개혁을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교와 분리된 것 같지만 여전히 로마교의 교리들을 계승해오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열풀과 일곱 머리로 암시되는 계시록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다 성경 이야기다. 그러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패버리고 모든 성도들을 다 성경으로 가르쳐야만 맞는 거예요. 그들이 조직 신학을 성경 위에다 놓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그게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런 방식으로 비진리를 누룩을 섞어 넣는 것이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을 머리로 삼는 어떤 무리들은 대부분 입으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신세계, 의식 속에는 어떤 교황이나 어떤 교파의 교주, 그 다음에 로마교의 조직이나 교리를 지어낸 어떤 교법자 이름이나 개신교에서 뭐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칼뱅이 이렇게 말했다,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다, 또 뭐 그런 잡다한 어떤 교단 이런 데서는 어떤 총회장님이 뭐 이렇게 뭐 말씀하셨다, 뭐 심지어 지방교회 이런 데 가고 뭐 위트니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꾸 사람 이름을 자꾸 앞세워. 이것은 그들이 입에 바른 소리를 할 때는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건 입에 바른 소리고 사실은 자기네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쳐줬고 은혜를 끼치는 데 도움을 줬던 어떤 사람을 은연중에 인간 우상으로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진리의 어떤 부분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세대에게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큰 일에 쓰임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그 당세의 어두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계시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주님이 쓰신 종인 것이지 그 사람이 메시아거나 구원자는 전혀 아닌 것이다. 그 사람 뒤에는 여전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 목적에 따라서 경영하시는 주님 자신이 그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는 것일 뿐인 것인데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를 끼치는 어떤 사람 잊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많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내세운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자인 것이다.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중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돌부처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을 해야 우상숭배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기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뭔가 자기에게 지대한 영적인 또는 생활의 영향을 끼친 사람을 가서 굴복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이다. 우리 지체들도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뭐 나영재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대.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 결론은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신학 교리, 누가 가르친 그 교리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자신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바른 신앙이에요. 예,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공중 구름 타고 뭐 어떻게 오고 이제 이런, 거기에는 다 똑같아. 이파든 저파든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든 안식일 교인들이든 로마 교인들이든 개신교계 여러 교단들이든 누구도 다 똑같아. 그 관념은 똑같아. 알고 보면은. 왜? 근본적으로 신이 근원이 삼위일체 신에서부터 결론적으로는 재림 주님의 결론에 이르는데 보면은 똑같은 노선을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미 도적같이 오셨고 매 세대에 계속 오시는 중이었고, 재림의 완성은 하늘의 영광의 성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신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올 때 재림이 완성되는 것인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또 어떻게 오고 전혀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다. 주님은 지금 영이 되셨는데, 영이 오시는 것인데, 영이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통해서,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는 것은. 그래서 그 세대에서는 그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데려갈 자는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 수가 딱 차면 주님의 천국 농사가 마쳐졌기 때문에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를, 새 시대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그분이 수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재림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러라 그러면 벌써 그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한테 절을 한다라는 건 짐승우상에게 지금 가서 절을 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짐승의 이름을 새김받는 것이고 인침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그 신학교에서 안수받아서 나오면 오른손에 짐승의 표시를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똑같은 짐승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를 한다는 게. 주님의 성령께서는 그 선진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로 잡고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일에 필요에 따라서 그 세대에는 어떤 종을 보내고 어느 세대에는 어떤 종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오신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앞세우라는 말이 아닌 거다. 그 선지는 그 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은 종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한 주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앞선 선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세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쓰신 종들이, 그 종들을 통해서 신앙의 빛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진들을 존경하는 것과 그 선진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 얘기가 지금 이번에 우리 그 김기태 형제의 글을 보면은 멋지만이 형제님이 나 형제님 속에 계신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 멋지만 일은 없다. 내 속에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지 어떻게 오치만니는 나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가지로서 주님의 몸에 붙은 가지로서 역할을 해줬다라는 말이지. 어떻게 오치만니가 내 생명이 되고 어떤 로마교의 어떤 주교가 그 교법사가 내 생명이 되고 개신교 기독교 사람들 보면은 다 그들의 생명이 누구냐면 칼뱅이요. 칼뱅 신학이다. 칼뱅이야. 그냥 무조건 칼뱅 신학이야. 그냥 아주. 칼뱅 신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칼뱅 신학이 생명의 말씀은 아니잖아. 그냥 그야말로 그들이 말대로 신학이지, 신학. 신학이라는 건 사람이만 지어낸 교리인 것이지 그게 어디 성경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지 어떻게 해서 신학과 말씀이 같아? 이런 것을 냉철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신앙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시록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로서 떨어진 큰 별이요 무저갱의 사자인 짐승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로서 그들은 모두 다 용의 화신들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10뿔과 7머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모두 세속의 권력자들이나 제도권 교계의 교권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암호적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무슨 10뿔과 7머리 그러면은 어떤 목사들 성견들이 설교인데 보면 마귀가 적그리스도 어떻게 하냐 뿔이 10개가 달렸고 머리가 이렇게 일곱 개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게 괴물이 나타난다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았으니 그게 무슨 도깨비 방맹이 휘두르는 얘기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만큼 계시가 없으면 그러고 앉았냐 이거예요. 본래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요한사도가 요한서신을 쓸 때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죠. 많은 적그리스도들 7머리 10뿔들이랑은 이미 계속 주님의 정권을 대적하는 게 세상 정권이잖아. 주님의 영적 권세를 대적하는 것이 교권이잖아. 양면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매 세대에 지금까지 계속 역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것은 마지막 8번째 나와야 되는 7머리들 중에서 8번째 나와야 되는 그가 나타날 때를 하나님이 정해두시고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매 세대의 일이 반복이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대에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에 드러날 수도 있고 누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징조를 본다. 징조를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까지도 로마 군대의 군합발에 의해서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5년이 지났을 때 AD 105년에 예루살렘 밖에는 많은 회당들이 있었고 회당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지의 회당들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예루살렘 본국만 무너뜨려 갖고는 이거 안 되는구나 싶으니까는 각지 회당들에 모이는 회당장들을 싹 잡아다 도륙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AD 105년 불과 3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지구상에서 딱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은 이런 방식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니까 자 이제
재림의 예언을 이루시려면 8번째 머리가 어린 양과 싸움을 걸면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저를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공회라는 것은 본부잖아, 본부. 기독교계는 그 공회에서 신부나 목사를 안수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먼저 중심부를 쳐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큰성 바벨론의 중심부를. 그리고 나서 그 중심부가 깨져도 전 세계적으로 지역 교회들은 여전히 암암리에 모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어쨌든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는 성 밖에서 불사른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 그 본부가 깨지는 것은 공의 조직이 종교 조직체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이걸 쓸어버리려면 음료 자체를 불살라버려야 되잖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싹 잡아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표로 물론 다 죽이겠어요? 그 예배당의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당회장 목사님들 잡아다가 죽이면은 나머지 날 살려주셔야 다 도망가가지고 나 그 예배당에 안 되겠다고 이러지. 나 다 똑같은 나 죽이라고 이러는 사람이 거기에 몇 명이나 나오겠어. 다 도망가지. 그러다가 힘으로 눌러버리면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야, 그렇게라도 나중에라도 살아남으면 날 살려주시오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살아남으면 오는 천년왕국에 약물이가 될 가능이라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 주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다 해가면서 예배당 당회장실에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예배당 설마니 당회장실까지 경찰력이나 군인이 투입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값을 아까 신명기 32장 마지막 절 읽었던 피값을 갚아서 구속을 해주시려고 피를 실현해 주시려고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피 흘린 자들의 그 더러운 피를 당연히 갑절로 흘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인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다 그랬고, 이 네 왕의 우두머리는 바벨론 왕이었죠. 금신상의 머리가 그래서 바벨론 왕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올라온 그 머리는 왕입니다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바벨론 왕이 네 나라와 네 왕권자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득세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정신은 바벨론 왕과 같은, 즉 짐승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 매 세대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다 라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때는 철권이 진흙의 권세를 떼야 되기 때문에 세력의 신을 숭상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사상을 갖고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인 적그리스도들,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에 대하여 아무리 증거를 해줘도, 진리신 주님이 말씀해도 야, 진리가 뭐냐? 내가 진리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하는 헛소리가 야, 진리가 뭐냐? 그러고 반문을 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진리에 대해서는 알고 싶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니까 진료의 세계를 상호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 이거야. 세상의 신이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세상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건설 부리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 진리가 어떻게 가면서 그 영적인 일에도 그 관심이 많냐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뭐예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하든가 그렇게 되더라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본문에서 이제 짐승들은 곧 나라이라고 했고 왕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짐승의 뿔들은 그 나라의 네 왕들이라고 다니엘서 7장 17절과 2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계시록에서는 10뿔이라고 됐지만 다니엘 7장에서는 네 짐승이 네 뿔이잖아 그게.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10뿔들은 로마 제국과 성도들을 극도로 대적하고 핍박한 로마 제국에는 황제들이었었죠. 로마 교가 되면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들이 어떠한 인물들일까를 다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들이다. 로마의 10 황제들은 서머나 교회가 핍박당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핍박하고 학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으며 그 중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 아주 유명하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적용을 하자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방세계에서는 두 뿔이죠. 그 다음에 무너진 소련 대신에 러시아가 이었고 중국이 이쪽 북방 세력의 두 뿔이에요. 자, 이제 지금 현재의 역사를 지금 보는 거예요. 네 뿔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나라였죠. 짐승 왕들이었죠.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네 뿔 속에 전 세계가 200 몇십 개 나라라는데 거기에 다 수장들이 있죠. 10뿔은 네 뿔의 지휘하에 다 속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유럽연합 등은 현재 전 세계를 주장하는 네 뿔들이요. 그 중에서 미국은 네 뿔들 중에서도 세 뿔이 꺾이고 한 뿔이 현저하게 세력을 떨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현재 한 뿔은 미국이죠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도 미국을 못하네 지금은. 그런데 미국의 뒤에는 유럽연합이 딱 버티고 있어서 한편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미국과 EU를 대적하려고 해도 당하들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중나는 독수리가 용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곰이었었죠. 북극 곰나라라는 것은 소련을 말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곰나라가 망했지만 아주 망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라는 나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언에 따라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나라인 미국과 EU, 러시아와 중국의 통치자들이 네 뿔의 예언을 응하게 할 것이고 한편은 철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은 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공산주의와 서방세계가 이념 대립을 할 때 그 경계선을 이뤄서 그게 눈으로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죠. 이념 대립을 하는 거였으니까. 정신세계 대립을 하는 거니까. 그 철의 장막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도 지금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그 철책선 너머에 갇혀있는데 우리 전 세계 여행 가고 싶으면 다 가죠.
북한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꽁꽁 묶여있는지, 뭐 돈 있어야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오지. 뭐 먹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가. 초르장막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잖아. 그 나라의 권세자들은 피를 흘리는 권세자들이고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김정은이나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국민들 민주화 운동 일으키죠. 천안문 사태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한 30년 전에?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데모대 나오면 그냥 장갑차 탱크에서 그냥 무조건 발사해버려, 무조건. 그럼 왜? 철권 통치를 하니까.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이 무슨 진흙덩어리들인데, 진흙덩어리들이 무슨 철장 휘두르는 사람을 문제지로 담으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철권 통치를 하는 사람들은 힘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이지 정신세계에 관점을 두지 않는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의 유물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필요한 만큼 공산주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쓰다가 불필요하면 폐기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물질로 보니까. 그들은 정신세계는 무시해버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짐승 중의 짐승이 동로마의 정교회에서 그런 이념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공산주의라는 게 무슨 나쁜 놈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자고 한 것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뭐 동용하고 상통하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지. 얼마나 좋아. 뭔지 들어보면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거짓부렁이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인데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끔 김정은이가 회담하자 해도 너무 좋아하지도 말아라 그러고 김정은이가 뻥뻥거려도 지금 힘없으니까 묻은다 그러고 이제 안 믿는 소리 하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쓰실 용도가 있으니까 그런 나라도 나오게 만들고 그런 이념도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념에 사로잡힌 게 뭐예요? 짐승의 이름을 인침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인침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다 인침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민주주의도 필요 없다, 공산주의도 필요 없다. 그럼 너는 주의가 뭐냐고. 우리는 만약에 주의는 없지만 주의가 있으면 예수주의다 이래버리면 참 황당한 거죠. 세상 나라라는 건 무너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가난한 놈은 가난하고 부자 잘 살는 놈은 그런 놈만 잘 살고, 세상 나라니까 이것은 공평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우린 잃어버리니까. 누가 나와서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내가 여러분들 다 부자 되게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웃어버려요. 국회의원 나 찍어주면 여러분들 막 구로구에서 나만 내보내주면 구로구 다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고 양편에서 나와서 다 떠들어. 그래서 다 웃기는 거 그러지 말라고 그래. 다 이래버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놈이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을 때 가이사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지가 왕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내세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세상 나라에서 뭐가 어떻게 잘 되고 뭐 조금 잘못되는 걸 조금 개선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완전히 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볼 때는 서방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났죠. 북방 세계는 경제 부흥이 잘 안 되다가 요즘 들어서 지금 중국이 이제 서방 분들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중국도 자꾸 경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서방세계는 경제짐승이고 경제적 동물이에요. 서방세계 사람들은 짐승이지만 피 흘리는 무자비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침략을 해들어가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서방세계는 경제 침략을 하는 거예요. 북방세계는 힘으로 침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력으로 막 가서 쳐들어가서 그냥 이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자, 경제 짐승이든 피를 흘리는 무력의 짐승이든 거기서 거기 가는 것이지, 짐승은 짐승이지 짐승나라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3세계라고 하는 이슬람 회교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지만 여전히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지금 얼핏 들어보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도 필요 없다, 민주주의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이스마일주의다 이거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이 말인데, 회교 원리주의라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몇 년 전에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 그거 비행기 연 것이 그 사람들이 그게 이슬람의 회교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 미국이 우리 회교도들 잘 살게 놔두지 않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다는데 왜 후퇴어 너희가 우리나라까지 다 너희 정신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싫다 이래서 이게 저항을 하다가 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알고 보면 어떤 이념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념전쟁인 거예요. 제3세계도 그들의 회교주의라고 하는 주의라는 게 이념이거든. 다 이념전쟁을 한다. 그래서 3대 세력이 있는데 이제 경제, 그 다음에 종교, 회교들은 종교죠. 아주 철두철미해요. 아주 그들은 종교. 그 사람들 라마단 기간이라 해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기간 그걸 보면은 흰옷들 입고서 회교도들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엉덩이 하늘 지켜서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어마어마해. 그 사람들 못 당해. 그런데다가 누가 가서 밉다고 만약에 폭탄 하나 떨어뜨렸다 그랬다가는 그 나라 결국은 끝장내야 돼. 죽고 살기 오고 이게 이 종교전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는 힘을 원리로 해버린 힘을 원리로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전쟁이 좋다 이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좋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은 거고, 월맹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는 1대1로 비겼고 월맹이라는 나라는 월맹이 이겼죠. 미국이 보탈사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못 당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다고 그 나라 국민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죽도 않고. 지금 한 명 지금 하나가 오늘 태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 손맞아 죽는 사이에 벌써 또 하나는 태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다 조종해. 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처럼 방금 한 바와 같이 짐승의 7머리는 전 세계에 있는 변질된 하나님의 왕국인 기독교 체계의 우두머리들인 로마교의 교황들과 개신교계의 총회장 목사들로서 이들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두머리들이니 이 두 무리는 기성교계인 바다와 땅의 왕족들이며 그들은 이미 부자요 다 이미 배부른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배부른 사람은 별것 갖다 맛있는 거 줘도 우리부터도 혼인잔치집에 가면은 굶고 가야지. 잔뜩 먹고서 거기 가면은 별것 맛있는 거 아무리 수십 가지 음식 늘어나 있어도 맛없어. 안 먹어져. 그래서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자인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는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도로는 죽이는 데 넘겨서 그런 일을 주도하여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는데 때가 차면 그들과 손잡았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열 뿔들에게 교권을 가진 땅의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 무리들은 무자비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큰 포도주 틀로 변한 세상 나라가 때가 되면 포도주 틀이 된다 이거예요. 풀무에 불이 붙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짐승들의 세상인 풀무불에 의해서 짐승들은 사름을 당하고 그 짐승들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그 짐승들에게 사로잡혀 있고 짐승들의 사상으로 인침받아가지고 있고 용이 주는 권세를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제일 치사한 권세가 이제 돈풍이나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권세죠. 일상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고 다니죠. 말하자면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정권 줄 리도 없지만은 또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지난번에 한 사람 갑자기 추락하는 거 봤죠? 그 누군가 참 기자나 해먹고 막 근근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눈에 들어가지고 그냥 높은 데에 딱 앉혀놓으니까 배우는 게 없어. 자기 상사도 자기 상관자가 대통령을 뽑히려 해야 되는데 지 앞장서서 막 다 해버리더만. 사진이 한번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이게 뭐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게.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으려면 그 수준이 돼야지. 우리 같은 사람을 갑자기 만약에 그런 자리에다 좀 올려놨다가 우리는 꼴 까먹고 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8만원 째비가 되는 사람이 그거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바라보지를 말해야 돼. 줄 일도 없지만은 그거 설사 얻었다가 넣어놓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락당해버리거든. 그 하늘에 있던 별이 떨어진 것이지 뭐야 그게. 그래서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가 말할 때 표범, 곰, 사자 이런 이야기로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 사자가 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제일 악하죠. 뱀이 간교하다 그러죠. 인간이 제일 간교해요.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짐승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이거 세상 뉴스지만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그 남자놈은 두 장다리 걸치는 내연자가 있었더만. 그래가지고 남의 부인 갖다가 죽여가지고 돌멩이 묶어가지고 이거 바다에 던졌더만. 그런데 왜 그랬나 보니까 자기 이쪽 편에 있는 내연녀고 짜고서 빚을 잔뜩 쳤대나 어쨌다나 보험 그거 탈라고 그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못 믿어 이놈이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믿냐 아내도 못 믿어. 이거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소망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우리들이야 서로 내관이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세상사가 그렇다. 이거 예를 들자면 세상이라는 게 이게 소망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살고 빚 갚고 저만 잘 살겠다고 양다리 걸쳐서 내연관계 맺고 나서는 한쪽 왼마디 놈 보험 잔뜩 들게 만들고 나서는 죽여버려? 둘이 짜고? 이거 뱀 사자보다 그게 더한 것이죠. 그 뱀 혓바닥으로 그 여자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아마 만날 때마다 10번씩은 했을 거예요. 내가 보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럼 인간같이 교활하고 인간같이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사실은 진리의 대적자요 진리에 대하여 무식한 적그리스도들인 짐승들에게 주의 증인들을 넘겨주어서 육의 몸을 죽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들이 그게 잘하는 짓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증인들과 동역해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건축하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죽이게 하는 것은 곡식 추수를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고 그들 가라지 단들을 바다 짐승들에 의해서 또 벌거벗기고 불사르고 살 뜯어먹게 만들고 공중만한 새한테 다 이렇게 줘서 새들 밥으로 줘버린다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전히 이게 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구속사를 계시록에 와서 그런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3절로 4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닿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능히 용과 용의 사자들을 다 싸워서 이기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은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가룟 유다의 영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냥 들어두세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지만 사실은 거짓 제자였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대표자인 거예요. 상징이요. 교황들과 칼뱅 추종자들의 영으로 나타났고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어린 양과 싸우되 주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다가 철장 권세들에게 불사름을 당하여 포도주 틀에서 짓밟힐 것이며 그 영혼은 불모 심판을 당하여 다니엘의 예언을 계시록에서 실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의문에 쓴 증서를 폐하시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던 종교 의식들을 폐하시며 유대인들의 율법 관념을 깨고 율법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셨으나 로마의 교황들인 바다 짐승들이 이방 종교와 접목한 유대 종교 조직을 부활시켰고 유대 종교를 로마교가 부활시킨다. 로마교가 틀렸다고 개혁한다고 해놓고 나서 칼뱅을 통해서 그대로 답습을 또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칼뱅 신학을 한 사람들은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예요. 이게. 자, 오늘날의 기독교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AD 375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로마 황제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대사제인 미트라가 대대로 사용해오던 호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호칭을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사제직을 하지 않겠다라고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걸 내놓으니까 당시 로마의 주교가 이방신 대사제의 호칭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칭호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말은 대사제라는 뜻으로서 대제사장직이다 이 말인데 이것을 승계하여 오늘날까지 교황이라고 칭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교황이라는 명칭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신학적인 배경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로마교회는 소위 성자라 칭함을 받는
30여 명의 교법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에는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랍비들이 있었죠. 그거 똑같은 것이죠. 로마교에 그걸 계승한 거예요. 교법자들이 있는데, 성경이 율법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자. 그 중에 어거스틴, 암브로스, 제롬, 그레고리 1세 등 4명의 교법자들이 특히 아주 유명해서 로마교와 현재의 개신교가 지향하는 신학의 기초 이론을 수립한 유명한 교법자들로서 소위 속사도 교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롬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였으며 예수님 때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었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성경을 헬라 말로 바꿔라, 히브리어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읽은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을 이처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동로마가 망하자 큰 상처를 받은 후에도 교황권은 계속 세력을 확장하여 알렉산더 3세와 이노센트 3세 때 교황권이 절정에 달하여 교황 무오설이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화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집회는 마칩니다.